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세상에서 평범하고 소소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보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걸로 더 많이 보냈던 시간들, 매 순간이 감사가 아닌 특별한 기도의 응답만이 감사가 되었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이 우선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서로 상처받고 외면하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적인 모든 예배가 다시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래 세웠던 교회의 비전들인 말씀 묵상과 성경 필사들을 다시 한번 공유하며 먼저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겐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나는 주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 코로나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창궐했을 때 우리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19가 교회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교회 여기저기서 사회의 아픔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의 해석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논리라면 맛을 잃어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판단을 하였는데 그 심판이 정작 우리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니 그 해석이 궁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쉽게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앞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중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도 인간이 심은 죄의 결과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말씀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 우한은 선교사를 가장 먼저 추방했고 교회를 폐쇄시켰던 곳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우한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대구 이단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심판임에는 틀림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그 심판의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적용은 쉽게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은 심판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태도가 진정한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과 대구 신천지 앞에서 우리 자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심판을 좋아하는 분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속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종 심판이란 이름으로 채찍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향한 아픈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앞에서 심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범죄한 인간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이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분별한 자연훼손, 환경 파괴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연과 공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를 우리가 심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만 책임 돌리는 무책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온난화는 계속해서 더 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어떻게 돌보고 관리하는가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섬기는 또 하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저들을 향한 심판이고 나를 향한 심판에서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의 거울로 삼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 대상은 심판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태도야말로 우리는 코로나19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유목민 생활을 40년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환경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농사지었는 세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 활동만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농사법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농사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는 광야에만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법을 배워 씨를 뿌리고 파종하여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농사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 농사의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였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맛있는 다양한 곡식들을 먹고 있었고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농사법을 받아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만 한정시켜 놓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인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했고 결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그쳤거나 제사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바알과 아세라를 겸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 보면 오늘날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빼앗겨 주일은 예배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제사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형식만 남고 그 마음은 온통 바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바알과 아세라 먹고 사는 문제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늘 예배당에 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일주일에 여러 날을 예배당에 와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몸이 예배당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의 욕망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2030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동산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 2030 세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생 역전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며 주식 투자하는 요즘의 2030 세대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목적으로 배당과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여 그렇게 하는 주식 투자는 우리가 지향할 만하지만, 그러나 단기적인 욕심에 뭔가 내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는 돌파구가 주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마음은 온통 전광판에 가 있을 것이고 온통 내 마음은 주식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몸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부동산과 주식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에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넓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이 돼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길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좁은 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으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을 가는 오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태신앙인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끊임없는 가나안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좁은 길을 만나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길을 만날 때마다 가나안을 놓아버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넓은 길의 대표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의 가장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좁은 길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좁은 길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좁은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좁은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을 놓아버리고 애굽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상으로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한 태도와 결정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마치 천국은 모든 보화를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한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의 터전인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400여 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그 추억, 그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줬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을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죄성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만날 때마다 영으로 육을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에 익숙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이 좁은 길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존재라고. 종교인들은 이 좁은 길에서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좁은 길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다가도 원망과 불평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육체는 본능적으로 넓은 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의 결말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또 한 사람의 종교인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우리들이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 길이니 얼마나 좁은 길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간 것이 우리 눈에는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넓은 길을 가기 위한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면 그것이 넓은 길이요, 그것이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모든 헌신들이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속주의 신앙이요, 그것이야말로 넓은 길을 가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신앙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헌신이다, 대단한 헌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즉 넓은 길을 가기 위한 투자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린 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인가,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내 욕망인가를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 너무나 아까운 것이었죠. 밭을 팔았으니 적은 물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반은 감춰두고 절반을 50%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 50%를 드린 것도 대단한 물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의 절반을 팔아들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네 칭찬받기 위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그 헌금의 목적이었기에 그는 넓은 길을 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드렸다고 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 길 끝에 나의 영광이 있는가, 그것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가르는 기준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재산의 절반을 드렸으니 대단한 헌신,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은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가, 나의 영광이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여정 중에 끊임없이 내 육신의 욕망이 부인되고 있는가,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있고 주님이 높아지고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좁은 길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보다, 밭을 팔아들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임을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봉사,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헌금,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충성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길 가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어도 주님은 넓은 길을 가는 종교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의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에는 반드시 육체적 고난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이 없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난과 육체적 피곤함이 좁은 길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뭐든지 다 주고 또 주고 싶은 내 자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제 딸이 시집을 가서 사위와 함께 처음 인사를 하러 왔잖아요. 참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참 대단한 감격이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커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사위와 함께 명절에 인사 오는 게 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저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식사하고 돌아갈 때 그냥 집에 많은 것은 없어도 있는 것 가운데 바리바리 이렇게 싸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딸과 사위가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명절 때 양가 부모님 인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제가 용돈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와라.
근데 뭘 사갖고 왔냐면 꽃감을 사갖고 왔어요. 꽃감을 한 손에 들고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요, 두 손에 들여서 보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제 사위가 목사니까 무슨 말을 해줄까? 너 목회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있는 목회를 해야 돼. 예배당 지어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 이게 여러분 보통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말 아니에요? 너 건강하고 승진해야 돼. 사업 잘해야 돼.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돼. 근심 걱정 없이 살아야 돼. 이게 부모가 보통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 제가 제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솔직히 한 번도 제 사위를 위해서 그런 기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드려봤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런 사위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진짜 아버지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아버지더라고요. 자녀에게 많은 교훈과 덕담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삶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하나 남는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죽은 자를 살렸다, 병자를 고쳤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육신적 피곤함이 있습니다. 세상적 좁은 길도 육신의 피곤함이 있을진데 이 영적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떻게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며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좁은 길이 육체적 피곤함이 있지만 육체의 피곤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요,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제한됐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19는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더 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은 다 하면서도 복음과 함께 내 자신을 주어 복종하는 그 길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No pain, no crown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은 결코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영광이 예비되었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시간과 물질과 몸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사람,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자들에게 장차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현실의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요?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현실에 먹고 마시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 좁은 길을 포기해버리고 믿음과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들에게 주실 영광과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랑의 수고는 더 이상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종교인이 볼 때는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한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보고도 종교인의 시각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시각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신앙,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상급과 주님의 나라에 많은 것으로 갖게 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육신의 피곤함과 고단함이 있지만 그 피곤함과 고단함을 뛰어넘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목사로 성도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자체가, 선교사 자체가 좁은 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혹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좁은 길은 어떠한 직책과 직분이 아니라 이 길 끝에 주님이 있는가, 이 길 끝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황송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나는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야, 저렇게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지? 해도 그 사람은 그 열심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깨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나로 이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과 좁은 길은 힘드냐 덜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좁은 길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좁은 길에서 누려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없고,
명품으로 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가? 기억해 주십시오. 넓은 길에 그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좁은 길을 걷는 자만이 그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까지 많은 물질이 있고 높은 명예가 있어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 인생은 결국 죽은 앞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끝에 다시 만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만날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을 주인 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2030의 그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말세구나, 돈이 우상인 시대가 되었구나, 돈이 전부인 시대가 되었구나,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고 돈 앞에 친구도 없고 돈 앞에 의리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빈부격차는 심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공평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세를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가는 사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통계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이 이상 되는 사람은요, 코로나19가 와서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일자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통계고 보편적인 통계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코로나19로 어렵다 하지만 얼마 전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최대 실적을 얻었어요. 작년보다도 코로나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실적을 얻었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좋은 곳으로 바꿔야 돼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텔레비전도 70인치, 80인치 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극장을 못 가고 이제 집에서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런 수요들이 폭발하는데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윤택하고 풍요롭고 더 넓은 집을 사는 시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코로나19는요, 소형주택이 아니라 넓은 집이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된대요. 왜? 집 안에 있는 시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점점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없어지는 슬픔의 현상이 코로나가 만들어진 사회의 자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병폐이긴 하지만 말세에는 점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돈 하는 그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시대는 그 말세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 각성을 가져야 되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서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서, 상대적인 패배의식 속에서 애굽을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191장을 찬양드렸어요. 이 좁은 길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좁은 길을 가야지 다짐하고 다짐해도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길은 오직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실까요? 좁은 길은 1장 8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대요. 좁은 길은 내 힘으로 못 가요.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아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 예배당은 열심히 오실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러나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좁은 길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찬송가 191장의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넓은 집, 좋은 집, 평생 먹고 살 만한 물질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짐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사는 것, 내가 지금 자가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자족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고 누군가 앞에 서면 어깨에 힘들어가는 그 넓은 길의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자족함을 배웠던 바울처럼 오직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루하루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이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진실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종교인의 또 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드렸나요? 그럼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비로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듣고 주께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지지 않겠나이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받고 이제 죽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꾸짖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요, 주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와 같은 태도에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베드로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넓은 길을 가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 주님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 회복 주셔요. 그런데 그 물질과 건강을 위해서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넓은 길을 가기 위한 투자였을 뿐이에요. 십자가를 가로막고 좁은 길을 가로막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베드로의 요구야말로 전형적인 넓은 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좁은 길은 없어요. 그럼 이 베드로 종교인이 언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는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을 때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3대째 신앙이니까 좁은 길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넓은 길,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막아서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태도가 전형적인 넓은 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보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해, 그냥 평범하게 해. 여러분,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 종교인의 끝은 비참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는가?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람들이 그런 거에 핍박하는 자들이.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오직 그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 도망갔어요. 이게 넓은 길을 걸어갔던 자들의 태도예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만나면 주님을 떠나가는 자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만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명과 주님을 향한 길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가나안 그 여정까지 좁은 길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먼저 내가 먹고 마실 게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일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교회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선교지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좁은 길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학생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술을 익히십시오. 직장인들은 나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부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윤을 창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의 기업을 위해 열심히 기업을 가꾸십시오. 가정의 전업주부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일주일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길을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길을 쓰십시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야 할 진정한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주 동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앞에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애굽으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같이 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시작.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을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성과 지성, 인성이 탁월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빠르게 할게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같이 일어서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세속의 가치관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넓은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임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먹고 마시는 어려움만 만나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코로나19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현실 앞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
이 길 끝에서 위로해 주실 주님,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직장인들, 우리의 기업인들, 우리의 모든 교역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소원을 담아 드리고 열방을 향하여 드리고 옥합을 깨뜨려 이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며 평생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앞에 마음도 육신도 삶도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하루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 직장, 기업,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의 현장에서 외치는 선교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